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브레로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여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약속의 성취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돌아오는 주일은 성탄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매년 이런 성탄을 맞이하지만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뜨거운 열망은 많이 사라지고 그 격가지인 성탄 캐롤, 또 산타크로스, 이런 선물, 이런 것에 자꾸 마음이 쏠려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붙잡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실 때,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400년 동안 들려지지 않을 때입니다. 예언자를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알 수 없는 수많은 시간들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로마가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압제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면서 메시아에 대한 기대는 너무나 컸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좋을 때보다도 힘들고 어렵게 되면은 구원자 메시아를 찾는 것이 우리 인간의 인지상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메시아에 대한 그런 간절함이 그들 마음속에 너무나 사무치는 그런 시기를 지나가고 있을 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미래가 불투명할 때 많은 분들이 메시아에 대한 그런 기대를 더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가고 있으면서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할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그래도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예측을 하고 청사진이 있었는데, 지금은 너무나 모든 것들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아무도 예측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지만 그 성탄의 기쁨보다는 미래에 있을 그런 두려움, 막연한 이런 다가올 미래에 대한 그 불안함, 초조함,
이런 것들이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이 오시는 길, 그 길은 이미 구약에 예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의 길이 지금 성취되고 있다.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그 주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몇천 년 전에 예고하셨던 그분이 이 땅에 오시게 되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시지 않으면 우리 인간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의 후손 모두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내일이 없는 것입니다. 천국, 영원한 소망도 가질 수 없는 그런 우리 인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는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자유와 기쁨, 희망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우리에게 오시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방을 주고 자유를 주고 모든 것을 풍성케 해주시는 그 분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깨닫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너무나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 예언된 이 약속들이 성취되는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1.1도 변함이 없이 그 약속대로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누가복음 1장에서는 마리아가 그 천사를 통해서 잉태할 것을 이렇게 예고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1장 26절 이하에 보면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셋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되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의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쩌면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이 다윗과 이 요셉과 정혼한 약혼한 처녀 마리아, 그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보냄을 받아서 그래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리고 너가 은혜를 입었는데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근데 그 이름을 예수라라. 이 여인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자기는
약혼을 했지만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자기에게 그런 잉태가 일어나고 그리고 태어날 이름까지 지어주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놀랐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약속의 성취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담의 씨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처녀를 통해서 그리고 성령의 잉태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시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00% 신성을 가지고 100% 인성을 가지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는 처녀의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야만이 인간의 죄를 사함받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자유를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실 것을 이미 예언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이 성취되고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까마득한 과거에 그 사건을 예언해놨는데 그것이 때가 되니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뿐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속에 지금 이 요셉과 마리아는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가이사 아구스도가 명을 내려가지고 자기 고향에 가서 호적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 인구조사, 이것은 세금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그런 편리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대로 놔두면은 갈릴리에서 지금 예수님을 출생하게 되는데, 근데 이 가이사가 명을 내려가지고 고향에 가서 하라 그러니까 이 요셉이 다윗의 집 그런 족속이기 때문에 유대를 향해서 베들레헴을 향해서 가가지고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해서 출생하는 이런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연입니까? 절대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 약속의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 가이사 아구스도가 여기에 동원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멀리 있던 이 나사렛에서 살고 있던 이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가서 다윗 동네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출생하는 이런 놀라운 사건,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역사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 일하시지 않으면 이 불가능한 이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미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영원한 통치자, 그분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탄생될 것을 이미 예언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성취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의 모든 일들은 먼저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미리 예언이 됩니다. 예언이 되고 그것이 나중에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는데 하나님은 몇백 년, 몇천 년 전에 그 일들을 미리 기록해 놓으시고 그것을 하나하나 성취해 나가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믿지 않으려고 해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몇백 년 전, 몇천 년 전에 약속했던 그 약속들이 하나도 그 시간에 오차가 없이 정확하게 성취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분의 약속을 지금도 믿지 못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입니까? 뭐 동종의 탄생 이것도 지금 제대로 믿지도 못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준비하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그 약속과 그 성취 이 모든 것들이 톱니바퀴가 물려서 돌아가는 것 같이 하나하나 성취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그 약속대로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갈릴리 나사렛, 정말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너무나 작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갈릴리 그 앞에다가 나사렛이라는 이름이 붙어져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그 조그만 그런 동네, 거기에서 지금 호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베들레헴으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출생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놀라운 사건을 지금 누가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누가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야,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성취되는구나,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구나. 너무나 놀랐을 것입니다. 감격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만다. 그것을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미래가 불투명하고 그리고 내일이 불안전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러나 미래가 아무리 불투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깨닫게 될 때 이 험악한 세상에서 무엇을 붙들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1.1획도 변함없이 그 이루어지는 그 살아있는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붙들고 의지하고 나갈 때 그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성취되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은
여러분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소망과 희망과 꿈, 그것이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분의 약속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 움직입니다. 세상은 정말 진동하는 이런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전부 다 진리가 아니라 가짜로 또 비진리로 가득 차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붙들어야 될 그 영원한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약속의 성취자로 오신 그분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간다면 반드시 그 약속은 성취되기 때문에, 그 말씀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붙드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약속대로 모든 약속들이 성취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재림, 그 주님이 다시 오심이 없다면 우리 믿는 자들은 정말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가장 불쌍한 자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는 그 약속대로 반드시 오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은 성취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약속의 성취자 되시는 그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다 완성되고 회복되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족하고 연약하고 힘들고 또 많은 결핍이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그분이 오늘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임마누엘 하실 뿐만 아니라 장차 모든 약속들이 성취될 날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꿈꾸며 소망하며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고 계십니다.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날을 꿈꾸며 소망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